주의 말씀은 완전하여 내 영혼 소성시키며 주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날 지혜롭게 해. 주의 말씀은 정직하여 내 마음 기쁘게 하며 주의 말씀은 순결하여 나의 눈 밝게 하시네. 주의 말씀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전하기 원하는데 말씀이 주님이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그의 안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준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숙한 사람의 특징을 알아보기 앞서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을 알아보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피부에 더 와 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먼저는 육신에 속해 있다는 거죠. 생각하는 거나 말이 거의 다 육신에 속해 있다는 거죠. 육신이 기뻐하고 육신이 좋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말이죠.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자신의 말이나 생각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돼서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말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면 밥으로 아니하고 젖만 먹음으로 말씀이 있죠. 이 표현을 얘기하면 밥을 먹으면 소화해내지 못한다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몸의 상태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죽만 먹고 아니면 젖만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또한 미성숙한 사람은 시기와 분쟁이 많고 또 사람을 따라 행함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는 상태. 여러분 그 애매모호한 상태 있잖아요. 그게 바로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분명하게, 성숙한 사람은 분명하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보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그 목적과 목표가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어떤 속임수나 간사한 그 유혹에 온갖 그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사람. 그걸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의 그 평형수가 늘 유지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큰 여객선인 일수록 배 밑에 기준치의 평형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배가 뒤집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배 밑에 보면은 그 평형수에 물이 들어가 있어요. 배 안에 물이 잠겨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그 세월호가 뒤집혔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평형수를 빼버렸어요. 너무 많은 물건을 더 싣기 위해서 평형수의 원래 기준치의 물을 더 빼버린 거죠. 그것이 큰 원인이 됐다는 거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바로 성령 충만의 그 평형수가 늘 유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세상의 풍조에 밀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뒤집히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진 자, 그 목적과 목표가 아주 분명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분량을 잘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도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고 자라며 사랑 안에서 세워진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신의 분량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잘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지요. 뿐만 아니라 덕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성숙하게 말하는 거죠. 남이 기분이 나쁘지 않도록, 또 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게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최대한 우리가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쉽게 자신을 표현하는 것도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 안에서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이죠.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 그 안이라고 하는 말,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이 뭘까? 여러분 성경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읽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삶 속에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것, 그게 진짜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닐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영역 주권이라는 말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구나, 이런 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대만의 골든벨 제51회 시상식에서 이천주라고 하는 사람인가요? 아마 그 사람이 그 많은 대중 앞에서 자신은 크리스찬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주기도문을 이야기하라 그래서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담대하게 얘기하는. 저는 그 동영상 보면서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시상식 때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천주처럼 주기도문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낸 연예인들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자신의 삶에 어떤 제약이 따른다는 것을 인식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신이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살아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사실 믿는 크리스찬들이나 난 크리스찬들이나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구분이 잘 가지 않아요. 그럼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에는 구분이 확실하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생을 살면서 어떤 문제가 도래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 그 자체가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하면 대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나와는 별개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욥은 엄청난 고난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나는 도저히 그와 같은 믿음을 보일 수 없기 때문에 아예 나와는 동떨어진 인물로 취급하기가 일쑤입니다. 우리는 욥의 고난에 대해서 그 자체, 그 자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욥의 그 자세예요. 여기에서 몇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첫 번째로 현실을 부정하지 말라라는 거죠. 현실을 인정하자는 것. 지금의 현실을 인정하자. 만약에 인정하지 않고 그걸 부정하면 앞으로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발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을 찾고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과연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내 능력 밖의 일인지, 그걸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믿는 크리스천이니까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아가는 자세는 필수적인 자세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내가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를 찾는 자세입니다. 대체적으로 이 부분에 크리스천들이 약하지요.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간증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느니 늘어지게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면 이 부분을 찾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얻어야 할 교훈이 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럽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속으로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도 훈련입니다. 훈련하면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이지요. 초대교회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위대한 설교가 있었어요. 어느 날 로마 황제에게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황제가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아무도 대화를 못하게 독방에 가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신하가 이런 얘기합니다. 황제여,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그는 독방에 들어간 걸 너무 좋아합니다. 독방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냥 거기서 성경 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 일을 보내면 안 됩니다. 그가 좋아하는 일을 시켜서는 안 되죠. 그래? 그러면 사형수들이 들어가 있는데 쳐넣어라. 그냥 감옥에 쳐넣어라. 그랬더니 이가 이렇게 얘기해. 황제요, 그건 더더욱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그 사람에게는 무슨 신비한 것이 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죄수들에게 가면 그 죄수들을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는 것은 더더욱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냥 쳐 죽여라. 그냥 목을 잘라서 사형에 치워버려라. 황제, 그건 더더욱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가장 고귀한 것으로 생각해서 가장 큰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황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크리스토스톰, 그는 성령 충만의 평형수가 늘 이렇게 유지되어 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자신이 그 배우고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냈다는 거죠. 지켜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부끄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임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육체에서 드러내게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것이 지켜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그의 안에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가운데 거하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은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의 극치입니다. 구원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천국 가는 구원도 있겠고, 길이 없는 곳에는 길을 나게 하시는 구원이 있을 것이고, 문제가 있는 곳에는 그 문제를 풀어주는 구원도 있을 것이고, 병든 사람에게는 그 몸을 회복시켜주는 구원도 있을 것이고, 우리 인생의 가운데 모난 부분들이 있다면 그 모난 부분들을 변화시켜주는 구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평형수를 늘 유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드러내는 삶,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려라. 믿음의 뿌리를 박아라.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무가 큰 제목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나무의 굵기, 이 둘레가 커야 되고 그 크기가 아주 커야 되겠죠. 곱게 자란 나무여야 그 제목으로 쓰기에 적합하다 그래요. 근데 나무가 작고 아니면 울퉁불퉁하고 둘레도 이렇게 크지 않고 그러면 제목으로 쓰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무가 크고 굵게 곱게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나무의 뿌리가 땅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것도 그 뿌리가 어디를 향하여서 시냇가를 향하여 물이 있는 곳을 향하여 깊이 뿌리를 내려줄 때 이 나무는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 뽑혀 내려가지 않아요.
홍수가 내려와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홍수에 쓸려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낮은 얕은 나무는 홍수에도 바람에도 뽑히고 쓸려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나무를 이쪽 땅에다 깊이 이제 땅을 파서 나무를 심었다고 해요. 그리고 물을 줬는데 그냥 금방 자라지 않는 거예요. 성장이 더디다고 해서 다시 뽑아갖고 기름진 땅에다가 심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물을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라는데 좀 더 좀 기다리면 되는데 그게 좀 더디 또 자란다고 또 뽑아갖고 또 다른 땅에 심었어요. 거기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그러면 그 나무가 제목으로 쓰일 수 있을까요? 크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성장은커녕 오히려 죽고 말 것입니다. 왜요?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뿌리가 깊지 못하면 비바람 가운데 홍수 가운데 다 쓸려가고 뽑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바람이 불 때 뿌리채 흔들려 뽑히고 말 것입니다. 더 나아가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홍수 속에 그냥 쓸려 내려가 버리고 말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려는 것입니까? 그의 안에. 여기에서 그의 안이 어디예요?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그렇지요. 예수 안에라는 말.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어떻게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느냐는 거지. 그것이 관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비유했느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과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서 말씀은 예수님을 말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근거는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을 떠난 신앙은 나침반 없이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사와 같고 배와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떠나는 순간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진리입니다. 이 성경,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은 액면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어야 된다. 왜? 여러분 내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이 가짜야 틀렸어 말한다는 것은 너무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이성이 고장난 것이 문제지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원까지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현대인들이 요리를 할 때 MSG를 많이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래야 음식의 맛이 좋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음식을 할 때 필요에 따라서 MSG를 사용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만큼은 MSG를 첨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 외에 더할 경우에는 성경의 모든 저주를 너희에게 더할 것이고 뺄 경우에는 너희의 생명, 너희의 이름을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그 참가할 그 이름의 명단에서 너를 빼버릴 것이다. 제하여 버릴 것이다. 성경 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그러면 말씀을 제껴놓고 신비주의의 신앙을 뿌리를 내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기적, 이적, 표적, 눈에 나타나는 어떤 이런 신비한 부분들, 신비주의 내지는 막 은사주의 이쪽으로만 나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은사에 대한 부분이나 신비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는 있어요. 다루고 있어요. 그러나 신비에 대한 것을 다루고는 있지만 신비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신비한 것을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거래.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니까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한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모세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이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의 원래 목적을 상실하고 신비주의에 빠지고 은사주의에 빠지고 잠깐 동안의 그 짜릿한 곳에 중독에 걸려갖고 이 산으로 저 산으로, 이 기도원으로 저 기도원으로 좀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하는 은사자들을 찾아서 그냥 동분서주하며 다니는 것을 저는 참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또한 어떤 이들은 기복주의적 신앙의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복주의가 뭐냐? 모든 신앙의 행위를 복과 연결시켜 생각하고 말하고 믿는 것을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요. 구원의 큰 축복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드리고 봉사하는 행위는 복을 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구원에 감격해서 감사함으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배를 기쁨으로 기도와 찬송과 봉사와 헌신을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져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지.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렇게 축복의 헌신이 또 다른 축복을 낳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을까요? 악순환, 선순환 이런 얘기 들었죠. 악은 또 다른 악을 낳는 것입니다. 선순환은 선을 또 다른 선을 낳는 거예요. 이게 반복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끊으려면 선으로 끊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의 헌신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목적이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구원에 감격하여 드려지는 그 예배와 삶이 또 다른 축복을 불러 일으킨다는 것이지. 성도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한다고요? 그 안에. 그 안이 어디라고요? 예수 안. 예수 안이 어디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 안에 믿음으로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뿌리가 깊이 이 땅에 내릴 때 나무가 세워지듯 신앙도 뿌리가 말씀의 굳건히 깊이 뿌리 박힐 때에 신앙이 우뚝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은 대로 행하게 되면 믿음이 굳게 서게 되겠죠. 여러분 본문에서 믿음이 굳게 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것도 넘치게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 비밀이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눈에 보여지는 곳에 있습니까? 신앙의 열매는 엄청나게 크게 광대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아주 자그마한 부분에서부터 맺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매주일 예배당에 일찍 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를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찬양과 기도를 드릴 때 손을 들고 그리고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도 그럴 수 있겠어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리면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이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의 아름다움이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할 수 있는 신앙,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들의 신앙에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이 환경에 의해서 흔들려진다고 해봅시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너무나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아니 인생 자체가 불안한 것 아닙니까? 불통한 미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불안한 인생을 사는 것이 인간의 정상적인 모습이고, 또 인간이 솔직하게 말하면 인생이 현 주소가 거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투명한 미래를 안고 사는 인간은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불안한 인생을 사는 것을 여러분, 그래요,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탄이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불안해하면 무언가 의지의 대상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눈에 보여지는 것, 손에 잡혀지는 것, 확실하고 분명히 누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는 그런 데를 원하는 거죠. 올해 물가를 조심해. 사업에 올해는 크게 투자하면 안 돼. 사주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올해는 결혼하지 마. 내년에 해. 사주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 쉽고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는, 그 등을 이렇게 긁어주기를 사람들은 원하죠. 그러면 점점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사탄이 제일 좋아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불안한 인생을 산다고 하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불투명한 미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불안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번지수를 잘못 짚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와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확실하고 분명하며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불안합니까? 우리의 인생을 쥐고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지요. 천국가 누구와 삽니까? 주님과 함께 살지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물론 인간인지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마치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것,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는 하나님 가장 제일 싫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악한 아비일지라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자식에게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시는 분.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확실히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그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긍정적인 말로 자기를 위로하고 위안을 삼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넘치게 감사하는 자세.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 이해, 축복, 행복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라고 해요. 미국 사람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땡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브라질 사람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오브리가도라고 하는 말이라고 해요. 일본 사람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여러분 아리가또라고 도모라고 하는 말이에요. 감사라는 말이 그래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말이 입에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생활 속에서 이 감사라는 말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5장 4절 말씀에 보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매사 긍정적이고 덕스러운 말을 더 나아가서 감사하는 말을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자입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에 감격하여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나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내게 불편한 말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니?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인지라. 분노를 자아내지 말고 도리어 여러분 감사를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그래, 내가 내 입장에 생각 서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